민수기 6장은 하나님이 나실인을 세우는 이야기와 또 제사장을 통해 백성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나실인을 세우는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레인이 아니더라도 12지파 중에서 나신으로 이렇게 소원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이제 하나님 일에 이제 거기에 이제 헌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제 나신으로 소원할 수 있었고 또 일평생 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 때 한시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이제 나신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나시린으로 이렇게 소원한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와 이제 독주를 이제 먹지 못하게 했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지 말라고 한 거죠. 여러 가지 포도주와 또 관련된 것들이 보면 또 포도나무, 건포도 이런 것들 다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시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 구별되다라는 단어들이 계속 오늘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신으로 세웠다면 뭘 먹느냐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신이구나.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신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나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지 않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아예 뭐 근처에도 가지 않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거죠. 왜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으냐? 머리카락은 이제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보면 왜 자르지 못하냐 이렇게 하면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나시린이 이렇게 머리카락은 살아 있다는 그 자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자라지만 결국은 머리카락은 죽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시기 것을 알리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지 말라. 또 어떤 학자는 이제 머리가 이제 꽃의 화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나님의 주권, 승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학자는 머리카락은 힘과 또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라서는 안 된다. 모두 근거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머리카락을 보면서 머리털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은 살아있는 어떤 생명의 주이시면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힘과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시린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힘과 생명력을 보는 거죠. 살아계심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들은 세 명의 공통점은 일생을 나시린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충만한 생명력과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그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미스바의 그 영적 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가운데 승리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비록 삼손이 그가 제 가운데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손에게는 그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나신이 됐던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민수기 6장에서 보면 평생으로 나신으로 헌신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한시적인 나신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레위인들이 이제 주로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성막의 모든 그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봉사를 하고 그 고핫 전선, 게르전 전선, 무라지 전선들이 관리하고 움직이는 이 과정 속에 다른 12지파 사람들이 참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민수기 6장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성막과 관련된 또 여러 일들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원해서 참여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한번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신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과정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한번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6개월, 1년씩 뭐 한시적으로 단기 선교회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는다든지 또 이제 이렇게도 하기도 하지만 또 이 시대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영적 나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과정을 차지 않았지만 내가 계속 하나님의 전도의 일에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실인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이야기한 것처럼 또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졌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보내진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낸다. 내가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우리를 파송한다.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 쭉 반복되었던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들을 우리도 받아야 될 교훈이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땀과 수고와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지금 나시린이 그렇게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움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거 하나가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일을 맡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70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22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을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리면서 이제 백성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 내용은 구약의 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약의 축도, 그죠?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임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축도라고 줄임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예배마다 그런 축복 기도를 받고 나아갔던 것처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세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24절에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지니라. 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켜주심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은혜 베풀어 주심의 축복이고요. 세 번째는 평강 주심의 축복이에요. 지켜주심, 은혜 베풀어 주심, 또 평강 주심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왜 지켜주심의 축복이 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죠. 사방에 적이 있어요. 자연의 재해, 뜨거운 햇빛과 그런 어떤 자연의 재해가 있어요. 이게 자기 몸을, 신체의 변화가 얼마나 그 기후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변화가 심해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사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라도 오작동이 생기잖아요. 금방 우리의 그 몸에 세균이 들어와서요. 금방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에 누가 안위를 지켜줘요? 우리 가정 내가 지켜줄 수 있어요? 내가 총칼을 듣는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내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낮에 해와 달을, 밤의 달을 하나님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게 복주심이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지키려고요? 돈을 많이 가져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근거로 저들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은혜로 저들이 복을 받는 거죠. 저들이 삶에 뭐 잘나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은혜 부어 주셔야지만이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시선이 한순간도 머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게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얼굴을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은혜의 결과물이거든요. 은혜 주시기 때문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켜주심 속에서 은혜의 주심이 있고, 그 은혜를 주심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막 건강해도요, 내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건강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막 해도요, 내 마음이 여전히 두렵고 근심에 쌓여 있으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다니까요. 평강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이 평강을 누린 거, 그래서 화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목하는 거, 내 가정 속에서 주 안에 주시는 그 화목이 흐르고 평강이 흐른 거,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교회 생활 안 할 때 내 마음속에 그 평강이 임하는 거, 엄청난 큰 축복이잖아요. 관계성 속에서. 그런 은혜를 매 순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 은혜 베풀어 주시, 평강 주시, 이 복을 사모합니다. 다른 복을 구하고 살아가서 이것을 놓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들이 제사장 종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흘러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인자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평강을 주시잖아요. 이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된 우리가 또 하나, 우리를 주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이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된가? 계속 흘려보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평강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넘치나길 원한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서신의 첫 시작을 뭐라고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시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제사장적으로 각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평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 시대의 삶이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오늘 우리는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들, 그래서 우리는 분리돼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된 장이라는 것을 누리고 오늘 하루를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